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비아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세.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의 마른 땅에 굳게 서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는 어제 본문에 이어서 요단을 건너는 방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 나아가서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앞서 나가기를, 그리고 2000규빗쯤 거리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기대하면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계속해서 이 요단을 건너가야 하는 방법과 또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고 그 요단을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오늘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이 모든 말씀이, 이 모든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를 통해 전달되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여호수아는 곳곳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따르려고 하는 이것이, 이 명령이,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나온 말씀인지, 어디로부터 나온 이야기인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 내가 지금 선택하려고 하는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지, 내가 어떤 것을 근거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이신지 우리는 늘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그것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그 말씀을 따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13절 말씀에 보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설명이 끝났습니다. 이제 모든 하나님의 명령이 전달되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따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13절까지 말씀, 오늘 3장 13절까지의 말씀을 해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이제 끝이 난 것입니다. 모든 명령이 하달되었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설명까지 여호수아가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13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이어서 이 14절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야 하는지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명령해 주셨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절에 보면 자기들의 장막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 14절의 말씀이 꼭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따를 때에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 다 설명을 들었는데 여러분 입술로는 아멘 했는데 실제 이 14절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장막을 실제로 떠나서 또 제사장들은 실제로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 순종의 발걸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아멘 했는데 우리가 입술로는 아멘 하면서도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홍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을 통해 믿음이 생기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을 목격하고 그 홍해를 건너서 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의 사건이 기적을 통해 믿음이 생겨난 사건이라면 여러분 요단강의 사건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가만히 자기의 장막 안에 머물면서 기적만 일어나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멈춰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언약궤를 들고 전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기의 장막 안에만 머물면서 기적이 일어날 때를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앉아만 있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만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3절의 말씀, 이 여호수아 3장 13절의 말씀에 멈춰 서시지 말고 14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장막을 떠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게 되었는데 궤를 맨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요단에 이르고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겼습니다. 전진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그 넘실거리는 그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딛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절 말씀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의 변두리에 일어난 한 곳에 쌓이고 아라비아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물이 끊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가에 내디뎠을 때 요단강 물이 끊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약궤를 메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발을 내디디면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면 여러분 세상에 흐르던 정말 끊어지지 않을 것 같던 세상의 그 흐름이 멈추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는 넘실거리는 세상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의 흐름, 여러분 이 세상의 흐름이 우리가 언약궤를 메고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발을 내디딜 때 여러분 그 흐름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우리들의 소명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역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먼저 언약궤를 메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먼저 충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의 사람이 되면 어떤 분야에서건 어떤 영역에서 일하든지 이런 말씀을 메고 나아가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그 세상의 흐름이 멈추어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세상의 악한 흐름을 멈추게 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하고 모든 사람이 악을 행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흐름을 멈춰설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언약궤를 메고 담대히 그 범람하는 강에 발을 내디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전쟁을 치르실 때 하나님이 언약궤를 메는 그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누군가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가운데 정말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흐름 속에서도 누군가 언약궤를 메고 앞서 나아가 발을 내디딜 사람이 오늘날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7절의 말씀 마지막 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발을 먼저 내디뎠던 제사장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을 내딛고 여러분 요단강 가운데 굳게 서 있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넘실거리는 요단 강물의 흐름을 막아설 사람이 오늘도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받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그 마른 땅 가운데 지금 굳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는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200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그 마른 땅을 이제 건너가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메뚜기 떼와 같은 사람들이 그 요단강을 그 마른 땅을 건넙니다. 그래서 추측하기를 아마 1.5km 정도의 행렬이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기 위해서는 아마 반나절 이상의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그곳을 건너는 1.5km의 행렬이 그 길을 다 건너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또 범람하던 강물이 멈추고 마를 땅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누군가는
그 가운데 굳게 서 있어야 했다는 것이죠.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굳게 제사장들이 서 있고 모든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이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굳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큰 바위를 깨는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어떤 기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바위를 깨는 어떤 기계가 없었을 때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냐면 큰 바위에 작은 구멍들을 뚫고 거기에 나무 쐐기를 박았다고 합니다. 나무 쐐기를 박고 그 나무 쐐기에 물을 계속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을 머금게 된 그 나무 쐐기들이 조금씩 불어나는 것이죠. 또 마르면 또 물을 주고 또 마르면 물을 주면 그 나무 쐐기들이 계속해서 불어나서 어느 때가 되면 바위가 쪼개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나무 쐐기와 같습니다. 너무나 큰 바위이기 때문에 겨우 고작 그 작은 쐐기가 어떤 역할을 할지 기대할 수 없지만 계속해서 물을 줄 때 그 물을 머금은 나무 쐐기가 조금씩 불어나서 어느 때가 되면 그 쪼개질 것 같지 않았던 큰 바위가 쪼개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여러분이 굳게 서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 어느 순간 쪼개지지 않을 것 같던 그 큰 바위도 쪼개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말씀으로 충만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자리 가운데 굳게 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쪼개지지 않을 것 같던 그 바위도 쪼개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먼저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그 가운데 굳게 서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을 이 땅의 제사장들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베드로전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제사장으로 부르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우리가 먼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서도 나아가야 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언약궤를 먼저 메고 요단강 물가에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요단강 물이 끊어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그 강가에 굳게 서 있게 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사람들이 그 마른 땅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먼저 이런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설명만 듣고 아멘하고 그냥 자기 장막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군가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이제 그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고 그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을 사람이 오늘도 필요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셔서 요단강 강물에 언약궤를 메고 먼저 발걸음을 내딛고 마른 땅에 굳게 서서 어느 때까지 바위가 깨어질 때까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자리에 서 계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언약궤를 맨 그 한 사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한 사람, 요단강가에 굳게 서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